말씀 제목은 당신은 리더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제목에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리더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사회적으로 어느 이렇게 지위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리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나는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상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크던 작던 어떠한 조직 안에들 다 있습니다. 크게는 이 국가라는 조직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우리 가정이라는 조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어떤 뭐 계모임이 있거나 또 사교 모임이 있거나 취미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다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리더인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엄마와 아빠 또한 리더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리더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리더다운 삶이 무엇인지, 리더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9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약 100년 넘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70년 이후에는 다시 너희가 돌아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룹바벨이 주도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회를 주셔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70년 동안 살았지만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과 페르시아의 정책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한 이 일이란 게 바로 그 일인데, 지금 우리가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전에 있던 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장 36절 말씀을 한번 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더라.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박해할 수 있었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던 적들인데 이 적들이 오히려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외부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순탄하게 나라를 재건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박해와 외부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내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읽으셨지만 이 땅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여기 8족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토하고 싶을 정도의 구역질 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가증한 일을 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가증한 일의 내용은 바로 통혼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통혼했다는 것인데요,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거리낌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통혼을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제 결혼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예전과 지금을 동일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 통혼을 금지했냐 그러면 통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우리 집안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고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통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통혼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증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지식도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해서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백들, 고관, 1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런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상관없이 모든 지도자들이 이 가증한 일 통혼에 동참하게 되었고 오히려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 구별됨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죄 짓는 데 더 으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회 지도층들, 교회 지도층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통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괜찮아라는 분위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혼하는 것, 그래 할 수만 있다면 통혼 안 하는 게 좋지. 그렇지만 뭐 주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도 보니까 또 이 관례를 보니까 통혼하는 것이 뭐 문제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이 정도는 이제 괜찮나 보다,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나 보다. 저 죄는 옛날에는 지으면 안 됐지만 이제는 뭐 괜찮나 보다 쉽게 용인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 누가 정해 주십니까? 사회가 정해 주십니까? 아니면 관례가 죄를 기준을 정해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고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죄의 기준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동성애 이야기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동성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회적으로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사회가 받아준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도자가 됐던 백성이 됐던 이 통혼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쉽게 범죄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에스라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또 어떠한 반응을 봅니까? 저는 이 반응과 행동이 우리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 다 상관없이 통혼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에스라는 첫 번째로 속옷과 겉옷을 찢게 됩니다. 이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함이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민족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머리털과 수염도 뜯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과 수염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위엄을 상징합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떠한 직분의 사람이구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을 만큼 어떠한 신분과 위엄을 상징하는데, 그 신분과 위엄을 상징하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버렸다, 뽑아버렸다, 이것은 지금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극심한 비통에 처해 있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망연자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악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에스라는 충격받아서 기가 막혀 앉아있고 망연자실해 있고 경악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죄를 죄로 인식 못하는 사람과 죄를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큰 죄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극심한 비통에 처해 있으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방의 포로가 된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게 되었고,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느냐? 지도자들이 더 죄를 짓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우리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에스라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은 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목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죄 지었나 보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 또 죄 지었네, 이렇게 쉽게 넘어가십니까?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고 많은 범죄함에 대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딘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멀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목격했거나 죄를 내가 가졌거나 죄에 대해서 듣게 됐다 그러면 에스라처럼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이러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가 막혀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여들었는데 이제서야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이들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것이죠. 자극을 받아서 이게 큰 죄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말 순수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사건과 또 열방 가운데 많은 부흥의 사건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고백되고 죄가 회개하고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애통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서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속한 모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민감성이요, 죄의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또 이 상황 가운데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 근심 이런 거는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근심을 했대요. 우리가 오늘 에스라가 취한 태도를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근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근심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가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근심은 살리는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무슨 근심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근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도 동일한 근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살리는 근심, 이 근심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라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 말씀이 끝나는 15절까지는 구체적인 중보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다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설명드렸다가는 너무 늦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께서 자막을 보시든지 성경책을 보시든지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렇게 문장들이 있거든요. 6절부터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대충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다 세어보니까요, 무려 27번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넣었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본인이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통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방탕하거나 범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 죄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이 곧 에스라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같은 연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우리 모임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또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다 하더라도 지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시는데, 사실은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개인주의에 빠져서 그냥 내가 잘 살다가 때가 되어서 천국에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잘 살다가 함께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또 여러분이 존경하고 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징벌을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동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또 저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같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또 다른 교회로 세워준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리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함께 합력해서 살리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람 살리는 교회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비전과 이 꿈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부림,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또 공동체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치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